할렐루야. 필수 사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11월 넷째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거뒀으며 무엇을 추수하겠습니까? 1년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열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믿음을 추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랑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소망 가운데 꽃 피우는 일을 믿음 가운데서 열매로 거둬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 우리는 낭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큰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 공생 가운데 보신 사랑을 보게 되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1년을 돌아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사랑으로 다 하나 되고 소망으로 다 한마음 되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옵소서.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며 더 큰 축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배의 세례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예배의 하나님이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하늘 어디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업적이 많지 않고 추수할 것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셔서 영생시키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도 거두고 소망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1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체 모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운데 앞으로의 모든 삶도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에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평안과 확신이 풍성하게 자리 잡으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On that day,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Worship Your holy name. Worship Your holy name. Worship Your holy name. Worship Your holy name.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들을 들으시며 날 이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이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이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이하다 하시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의 그런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지만 다시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1년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1년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잘 기도하고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거 회개하고 또다시 새로운 1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거 기도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자 1년의 삶을 지내는 주여 역사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찬양 역사하시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11월 22일 주일 피스토스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팀장 최혜진 집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팀장 조윤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새로운 삶 16기가 지난주 33주 과정을 마치고 수료했습니다.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삶 17기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경상 과정에 한 명이 등록을 했으며 1월 첫 주 과정을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분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교회 어린이들과 자녀들이 매일 아침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린이 큐티방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링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린이 큐티는 어른들이 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며 이희원 집사님의 인도로 7시 45분부터 7시 55분까지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2021년을 위한 팀장 모임을 줌으로 가집니다. 각 팀장들은 내년 계획을 세워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호주에서 사역하시는 민만규 목사님이 감사를 주제로 설교하십니다. 11월 26일 추수감사절에는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목장별로 가정에 배달할 예정입니다. 저녁 식사 후 저녁 7시에 줌으로 감사절 행사를 가지고 이날 저녁 식사 모임에서는 온라인으로 성찬식도 함께 가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11월 22일 주간 피소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더 방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평소에 내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손을 더 잘 씻고요. 마스크도 잘 쓰고 사람 만나는 것도 조금 더 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백신도 개발이 되었고 치료제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때를 평안하게 잘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더 주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때를 잘 버텨서 건강하게 이 시간을 잘 보내고 다시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면 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또 목사를 임명하고 헌신자가 나오고 이렇게 축하하고 이런 시간이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그들의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지호 오빠가 목자가 되고 제가 부목자가 되어 인디아 목장을 이끌어 보는 것이 어떠냐는 물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너무 좋다고 곧바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그런 목자가 되기 위해서, 멋진 목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젊다고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노력을 한다면, 역량은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정말 또다시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아멘. 주님의 권능과 도리가 그의 그런 삶 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박주호 형제를 인디아 목장의 목자로 임명합니다. 이것은 두 사람을 응원하는 동역자들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두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자리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임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 우려는 이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과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헌신과 섬김으로 목장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모로코 목장의 한정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암송하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In him was life, and that life was the light of all mankind.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There was a man sent from God whose name was John. He came as a witness to testify concerning that light, so that through him all might believe. He himself was not the light. He came only as a witness to the light.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He was in the world, and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He came to that which was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nor of human decision or a husband's will, but born of God.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Son,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John testified concerning him. He cried out, saying, "This is the one I spoke about when I said, 'He who comes after me has surpassed me because he was before me.'" Out of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grace in place of grace already given.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the one and only Son, who is himself God and is in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has made him known.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한정선자매님이 성경 암송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성경 암송하는 것을 보고서 나도 성경 암송을 해야겠다 이렇게 맘먹고 성경 암송을 했네요. 참 귀하지요? 정말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성경 암송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장 시작하고 또 3장 시작하고 6장 시작하고 성경 암송하는 그런 삶이 계속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송 하겠습니다. 봉헌송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는데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신앙으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1년 동안 지켜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면서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저희를 이 자리로 부르시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님의 임재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나누어 주실 민만규 목사님께 말씀의 권위를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어 은혜 가득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끝까지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호주 브리스반에 있는 안디옥 장로교에서 목회하시는 민만규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십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제가 한 달 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목사님 그냥 설교처럼 하지 마시고 간증처럼 해주시고 강의처럼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간증을 솔직하게 해주시고 또 강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설교 시간이 되겠는데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듣길 바랍니다. 또한 설교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만규 목사님을 언제 다시 보겠습니까? 다시 본다 해도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민만규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특별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또
감사함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받아서 감사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잡아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다 들받구나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잡아주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민만규 목사님 특별히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로 열매 맺어야 되는지 귀한 그런 말씀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그런 그 말씀을 특별한 신앙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감사의 열매를 잘 맺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호주 브리즈번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는 민만규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브리즈번입니다. 골드코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휴양지와 함께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산지 이제 10년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아름다운 도시고요. 저희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딸, 두 아들 이렇게 5 식구 살고 있고요. 제 딸은 재즈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얼마 전에 호주 군대 갔습니다. 셋째 아들은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최근 사진이 없네요. 한국에서 CGN TV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 사역을 한 11년 정도 했고요. 그러던 2010년에 제가 호주 브리즈번에 어떤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게 돼서 이렇게 와서 목회를 하게 되어서 한 7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이민 목회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 실수들이 많았습니다. 좀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성도들과의 친밀한 관계보다는 사역 중심의 목회를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래되고 건물도 있고 또 성도님들도 열심히 또 봉사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성도들이 부흥을 했습니다. 양적 성장을 했습니다. 한 어떤 해에는 한 해 등록 교인이 한 100여 명 되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세례 준 교인이 세례 받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해 제가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이민교회들이 수평이동으로 성장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사람이 늘어나는데도 주일이면 예배당에 앉을 곳이 없고 의자를 놔야 하고 그리고 뭐 교육관도 부족하고 이렇게 성도들은 막 한 1000명 정도까지 예배 인원이 1000명이 넘는 때가 많았습니다. 또 시티에도 예배당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저 자신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겠지요. 뭐 기쁨이 없는 것이 누구 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제 아내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식사를 가지고 와서 왜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느냐 목양실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제가 그러고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랬던 시간들이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주일에 불을 끄고 목양실에서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그날 발견하게 되었고 내가 좀 이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울증임을 알게 되었고 불안장애, 공황장애까지 겹쳐서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겁나고 한국 사람이 앞에만 있어도 막 심장이 뛰는 심장 검사를 여러 번 했는데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이것이 우울증이고 공황장애라는 것을요. 편도체는 감정을 통제하는 그런 기관이랍니다. 근데 여기에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오래 받으면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불안한 상황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불안해하는 그런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 약이나 이것을 먹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로서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전 방송하고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저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 부끄럽게도 그때 너무너무 심했을 때는 밖에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만 계속 있어야 되고 차 밖에 또 나가지 못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고 이런 시간들 속에 더 이상 목회를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제 멱살이를 막 쥐고 흔들면서 이렇게 정말 이러다가 당신도 나도 다 죽겠다. 우울증 걸린 사람 옆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꼭 제 몸이 아파서만은 아니었고 그런 것을 이유로 빌미로 제가 또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임을 해서 새롭게 이제 교회 개척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한 10개월 정도 쉬었던 것 같습니다. 쉬면서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다가 저희 그 지역에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한번 물어봤죠. 그래서 가정교회가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하셨는데 내가 목회 25년 했는데 지금처럼 보람이 있을 때가 없다. 그래 가정교회를 추천해 주셔서 저도 그때 가정교회 세미나 또 컨퍼런스 이런 게 참여를 하면서 가정교회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잘해오던 그 전통교회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 가정교회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아내와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정교회를 시작했고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섬기고 이렇게 가정교회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교회 목회를 한 지 뭐 이제 2년 반 정도 되었는데도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은 신약교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매주 새신자가 등록했지만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교회 원칙이 그렇듯이 오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마음에 품고 그분들을 VIP로 섬겨서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을 이제 가장 중요하고 여기기 때문에 그 목적 하나, 그 비전 하나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가정교회의 비전과 목적입니다. 가정교회를 목회를 하면 보고 배우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앞서서 목회를 하고 있는 선배 목회자들을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정교회 장점은 섬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섬김.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서 성공시키자. 그리고 내 교회만 잘 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보람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도 어저께도 이제 오늘 지금 호주 여기 이 시간은 오늘 토요일 지금 11시거든요. 어저께도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저희들 목원들, 식구들은 5가정이었는데 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근데 지금 2가정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3가정, 2가정 어제 모였고, 1가정은 또 어제 나오지 못했고, 다 길거리 전도에서 만나서, 목장에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주일에도 교회 나오고, 또 1가정은 세례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목회는 강단에서 설교만 잘하면 교회는 부흥한다 그런 목회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목양자로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가정교회를 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가정교회를 하고 있고 제가 목장을 섬기고 있고 지금 목장이 8개 목장이 있고요. 또 잘 되는 목장도 있지만 또 잘 안 되는 목장도 있고 중요한 건 잘 안 되는데도
내가 그 목장의 교회의 목자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보람되고요. 예전에는 목회를 저 혼자 했지만 지금은 목자들과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자기 목원들을 목양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전통교회 보면 그냥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직분 받고 그게 주요 사명과 목적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허락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명을 지금 이제 잘 감당하고 있고 또 VIP라고 그래서 각 목장마다 VIP를 섬겨서 그들을 목장으로 초청해 오는 것. 교회로 먼저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서 가족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먼저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오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것이 모인 사람들에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가정에 밥 먹으러 오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나가면서 목장에서 친해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는 이것이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계속해서 길거리로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죠. 이민교회는 전도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특히 호주는 호주 사람, 한국 사람 구별이 딱 되어서 한국 사람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관계전도, 쌍방대화를 하고 또 행복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배우셨는데 그 행복의 길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친밀해지고 그리고 그분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가정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제가 가정교회로 개척하고 또 섬기고 나가 있는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길거리에서 만난 분들의 VIP들이 지금 제 핸드폰엔 한 150여 명, 200명까지 되었는데 연락 안 되고 그런 사람 그렇게 하여튼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목원들이 이제 중국 식당에 식사를 하는데 한국 자매가 그 이제 사장님 며느리라고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서 전화번호도 받고 그리고 이제 감사 나눔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그 감사 나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요. 개척하기 전에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저와 제 아내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새벽에 청소를 했습니다. 호텔에 가서 펍 청소를 하고 그러면서 4개월 동안 청소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야, 이민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회개도 많이 하고요. 근데 신기하죠. 우울증이 청소하면서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일을 새벽에 일어나서 하니까 피곤하니까 낮에 자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많이 평안이 찾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풍선으로 전도하고요. 네, 순회 형사가 있으면 그 현장에 가서 또 전도하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한 6개월 정도 못해서 지금은 또 좀 쉬니까 또 쉬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공원에서 전도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관계전도 행복의 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한국에 이제 저하고 친하게 지내신 아버지 학교에 김남용 형제라고 있습니다. 이제 대화 전문가이신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감사일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왜 그런 걸 올립니까? 야, 감사한 것을. 그랬더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감사가 왜 필요한지. 그런데 그 말씀을 드렸더니 브리즈번으로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 그랬더니 자비량으로 오셔서 강의를 2번이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하루에 30개씩 감사를 100일 정도는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감사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제가 살기 위해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과 아내와의 관계도 아버지 학교 강사는 오래 했지만 그렇게 친밀하게 따뜻한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목회도 가장 행복한 목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감사가 없다가 보니까 생겨진 문제가 아닌가 이런 거를 알게 되었어요. 감사일기를 쓰면서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우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도 과거를 회상할 때 긍정적인 것은 덜 긍정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것은 더 부정적인 것으로 기억한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였더라고요. 이러한 감정은 얼굴이나 피부, 심장박동, 혈압 등으로 나타나고요. 또는 몸에 오랫동안 남아서 몸과 정신을 황폐화시킨다. 흐르지 않는 강이 고이고 썩듯이 몸을 상하게 하고,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인정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뇌 활용을 잘하는 것인데, 제가 제 감정을 들여다보고 읽을 줄 아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너무 목회에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7년 동안 저 자신의 마음과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리다 보니까 마치 자동차에 기아를 넣지 않고 계속 가속 페달만 밟으면 엔진 과열돼서 나중에 불나지 않습니까? 기름 떨어지고, 꼭 제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민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달리기만 하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엔진을 점검해야 되는데 엔진 점검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면 감정을 이게 느끼면 활성화되는 편도체는 말과 글로 표현을 하면 현저히 줄어들고 절제된 사고를 관장하는 전전도피질 활동이 늘어나서 안정감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영상인데 한번 좀 보실까요? 186명의 신부전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감사함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잘 자고 덜 우울하고 심장 기능도 좋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신부전 환자들에게 8주간 감사일기를 쓰게 했더니 염증성 지표 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And they recorded a couple of things each day that they felt grateful for. And they could record it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it didn't matter. And they could write about anything they wanted to. Just generating gratitude in our psyche, regardless of what we're directing that gratitude towards, is where the magic is where the beneficial effects are for us. A couple of things each.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폴 밀스 교수는 지금도 꾸준히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작은 행동이 어떻게 커다란 행복의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되는 걸까요? The journaling, and particularly the gratitude, helps people to move away from that. And then over time, as the days and weeks went by, that small thing that they're grateful for, then it starts to grow. And then you can feel grateful for things that before you didn't feel grateful for or you were angry about. So there's some kind of transformation in our consciousness when we do this. 네, 감사하게 되면 이렇게 작은 것에 대한 사사로운 것, 아무것도 아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감사하면 그때부터 큰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에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라야 큰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역설적으로 말하면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점점 작아지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처럼 여깁니다. 제가 감사일기를 쓰고 나서부터 달라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날 감사를 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어떤 감사 제목을 주실까 감사하게 되어서 생각하게 되어 감사하다. 새벽 기도 알람에 잠이 깨어 뒤척이다. 아내 발이 닿았는데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순간 아내 발이 따뜻하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몸에 온기가 있으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에 발에 온기가 있을 때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다. 감사일기를 쓴 지 18번째 날에 그랬습니다. 양치질을 하려고 치약을 짜는데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치약을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집 앞에 가로등이 환하게 불이 밝히고 있음이 감사했다. 그동안 집 앞에 있는 가로등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몰랐구나. 이젠 별것이 다 감사해진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제가 그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생명산 본문은 빌립보 4장이다. 특히 6절 7절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다. 그동안 나는 기도를 하긴 했는데 염려로 기도했다. 그래서 그럴까 기도하면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염려만 가득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신세 한탄에 불과하다. 오늘 새벽엔 미리 감사하며 기도했다. 기도하고 나니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진다. 저는 그동안 감사함으로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그냥 기도 제목은 문제잖아요.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서 기도가 끝나면 뭔가 하나님께서 막 응답을 확 주셔서 해결됐다 뭐 이렇게 하시면 좀 마음이 시원할 텐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기도 시간 2시간 해도 답답함만 더 커지는 거예요. 이유를 알았어요.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또 감사는 안경을 바꿔 끼는 작업이다. 감사의 안경을 쓰면 세상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인다. 감사는 보물찾기이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을 찾는 것이 감사이다. 감사를 습관화하면 숨은 감사 찾는 것이 수월해진다. 곳곳에 감추어진 감사를 오늘도 많이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어 감사하다. 예, 감사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 찾는 것 같아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15분 정도 20분 정도 시간을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그날 감사했던 것, 처음에는 큰 것만 생각이 나는데 나중에는요, 작고 소소한 것들도 감사로 느끼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것들 기억이 안 나고 감사한 것만 생각이 나고 긍정화가 되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약도 먹지 않게 되고요. 또 하루를 돌아보며 30개 감사를 적는 것이 오래 걸린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 감사할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자가 되길 소망한다. 숨은 감사 찾기의 달인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꾸준히 감사를 적어본다. 감사에 대하여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감사의 유통업자가 되길 소망한다. 1년 전에 쓴 감사지만 기가 막히네요. 감사의 유통업자. 여러분,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감사의 유통업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불평이나 원망의 유통업자 되지 마시고, 그럼 문 닫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다고요. 감사의 유통업자가 되면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것을 더 쏟아 부어주세요. 작은 걸 감사하고 소소한 걸 감사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걸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작은 거 하나 줬을 때도 감사하면 더 큰 거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큰 걸 줘도 감사할 줄 모르면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돕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감사하면 새로운 해석이 열립니다. 저희 어머니께 감사를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이신데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라는 얘기 듣고
제가 저희 어머니께 감사한 것을 떠올려 봤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의 전 막내로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 낳으려고 하다가 나셨대. 그런 얘기는 왜 해가지고 상처를 저 형제들이 그랬어요. 놀리느라고. 너 안 낳으려고 그러났다. 낳는데 이 축복해주지 못할 망정 너 안 낳으려고 했는데 나 이렇게 놀렸죠. 근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상처였고요. 태중 거절감이 있었고요.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자기 거절감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제 형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내가 너 낳고 싶어 낳았다라고 한번 얘기해달라. 근데 이미 요양원에 가셔서 그래서 저녁에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에게 20가지 감사를 썼어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드리는 20가지 감사. 키는 아주 작으시지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크신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 억척스럽게 가정을 이끌어 오신 것이 감사합니다. 또 활짝 웃으시며 수주분들 입 가리시는 모습이 너무도 예뻐서 감사합니다. 교회 권사님으로 신앙생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헌금하신다고 돈 챙겨 놓으시는 모습이 감사합니다. 겨울에 맛있는 팥죽 끓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 깎고 군대 갈 때 요구르트 5개 사주시며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거밖에 못 사주신 거예요. 지난번 배웠을 때 제 손을 만지면서 손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눈도 크다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눈이 너무 높으세요. 예. 낳지 않으려고 약도 먹고 유산을 시키려 하셨지만 그래도 막내 아들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감사해진 거예요. 어머니가 날 낳아주셨구나. 전화드리면 어떻게 호주에서 전화를 다 했느냐 고마워하신 어머니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로 지내시는 것이 힘드셨을 텐데 96세까지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자 손녀 위에 기도하시다가 막내 이름이 뭐냐 물어보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이름 기억을 못하세요. 냉장고에 음식 잔뜩 쌓아두시고 썩도록 두신 것은 평생 너무 가난하게 사셔서 버리지 못하신 것인데 그렇게 아껴 자식 먹여 살리신 것이 감사합니다. 항상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시며 반가워하시고 성경 읽으시는 모습이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만 하면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늘 자격 없는 엄마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이 세상 그 어떤 엄마보다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엄마가 너무 감사합니다. 가진 것 없지만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헤어지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소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찬송 불러드리고 전화로 기도해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어머니가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 쓰면서 많이 울었죠. 한번 써보세요. 저희는 다다음 주에 30감사 공모전 하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한 90% 이상 다 아이들까지 어린아이까지 감사한 거 다 써서 냈어요. 아이들은 영상으로 찍어냈고요. 예, 너무 감사해요. 그 부모님께 감사 쓰면서요. 안 오는 사람이 없어요. 꼭 읽어드려야 돼요. 보내지 말고 전화로 읽어드리기. 이 사람은 그 감사를 읽으면서 그 파장과 에너지가 내게도 전달돼서 내 마음도 치유되고 엄마 아빠도 부모님도 회복이 되거든요.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30가지 쓰기 100가지는 써야 되는데 감사는 숫자가 많을수록 깊어집니다. 세분화됩니다. 대충 부모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해. 뭐 어떤 은혜가 감사한지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드리라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는 못했는데 어머니는 했습니다. 네. 저희 대양주 목회자 부부들은 감사 나눔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하고 거기다 댓글 달고 저는 또 목자 목녀들과 감사 나눔합니다. 가정교회는 제가 큰 걸로 하라고 그랬죠. 참. 목자 목녀와 감사 나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한 집사님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직장에서 일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랑 감사 나눔해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그 부부 남편 집사님하고 우리 감사 나눔합니다. 처음에는 2개 하라면 좋아요. 그래서 2개만 하세요 했는데 나중에 3개, 4개, 5개 감사는 점점 늘어갑니다. 첫날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불렀더니 마음이 평안해졌다. 또 몇 개월 만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확실히 목사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사람들과 얘기 나눌 수 이런 감사를 쓰셔야 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더니 목사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와서 사람들과 이게 얼마나 기뻐요. 예, 여러분 목사님께 감사한 거 10가지 한번 써서 드려보십시오. 저는 한 3명, 4명한테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남편이 썼습니다. 아내가 감사 나눔한 후에 뇌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다 해서 감사하다. 네. 또 이 자매님이 빨갛게 떠오르는 태양 보며 기분이 상쾌하고 아름답다고 느껴져 감사하다. 오늘은 일하는데 너무 바빴다. 예전 같으면 일 잘못하는 사람 보면 속으로 뭐라 했는데 그냥 이해해 줘야지. 감사하면은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오늘 일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언니가 옆에서 5분 정도 같이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서 감사하다. 감사 나눔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일할 때 찬송 불러서인지 요즘은 생각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 감사가 늘어나는 거예요. 감사 나눔을 목장 카톡에 올렸더니 목원들도 같이 감사 나눔해서 감사하다. 감사하면은요 메뉴가 잘못 나와 아들 공짜로 한 그릇 더 먹어 감사하다. 무거운 거 들어준 아들이 감사하다.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 감사. 제가 이렇게 VIP를 이제 만났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그분들에게 제 감사를 보내는 거예요. 모건 부부가 자녀 낳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는데 임신 3개월이라고 기쁜 소식 전해줘 감사하다. 목장 모임 후 돌아가는 모건들에게 음식 담아주는 아내가 친정 엄마처럼 행복해하니 감사하다. 그러면서 최근 감사 3개만 적어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반응이 옵니다. 이렇게 왔어요. 목 디스크 나으시기 바랍니다. VIP예요. 제 딸이 피아노 가르치는 자매인데 이렇게 반응해줘서 감사하고 또 저한테 유일하게 형님하고 부르는 VIP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닌 형제님. 또 감사한 거 보내줬어요. 매사에 저를 믿어주시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만들어주신 부모님께 늘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예. 또 제가 도시락 섬긴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감사한 거 코로나 음성 판정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 보내주고 있고요. 또 우리 어떤 VIP 우리 교회 성도님의 VIP인데 목사님 저 잊지 않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기하게 그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늘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에 건강함에 감사드리고 낮은 자세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너무 많지만 2가지 꼽자면 이렇게 감사 보내주는 감사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 좋은 글 보내고 인터넷에 있는 그 캡처 딱 보내면 그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리고 다 알아요 사람들. 그거보다 내 삶 속에 있는 감사를 그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특히 힘들고 어렵고 했던 것들을 감사로 전환해서 믿음을 거기다 심어서 보내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아이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렇지만 기도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래서 깨끗이 나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기적들이 사사로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의 나눔에 담아서 내 아는 사람에게 보내면요. 그 사람도 감사해. 아까 메트로놈 시험 동조와 싱크로나이징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똑같이 따라하게 돼. 감사는 따라합니다. 불평도 따라하지만 감사의 확장력도 영향력이 있어요. 저는 목자에게 감사 카드를 보냅니다. 그래서 식사하면 제가 목자에게 감사한 거 써서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교회 개척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안 됐는데도 용기 주셔서 개척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써서 읽어드리면은요, 저도 눈물 흘리고 목자 목녀도 눈물 흘리고 너무 따뜻해져요. 교인이 아닙니다. 가정교회는 가족입니다. 저는 교회에 교인들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족과 만나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되어야 해요. 때론 싸울 때 있지만 가족이 싸운다고 호적에서 팝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의리 되고 그런 게 필요해요. 식사 대접 받을 때도 감사 카드 읽어드리고 이렇게 감사 카드는 남잖아요. 그리고 꼭 인증 사진을 남겨야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랬더니 그분도 저에게 감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1년이 지나서 밤늦게까지 끼니 거르고 집 정리 중일 때 사모님과 목사님이 제 생각 나셨다며 건네주신 식사, 이 호주 땅에서 저희의 끼니 걱정해 주신 분이 또 있을까? 필요를 채워주신 2분께 감사합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도시락이었는데요. 그분에게 이렇게 크게 이제 감사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받는 저는 얼마나 더 큰 감사예요. 더 섬기고 싶잖아요.
그럼요. 새벽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감사하면은요, 더 섬기게 되고, 더 기도하게, 더 사랑하게 됩니다. 네. 행복의 길을 통해 이렇게 감사. 또 한 청년은 감사 나눔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목사님께서 매일 감사 나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나눔하면서 많은 걸 배워갑니다. 감사 나눔하면서 오늘 내가 무슨 감사했는지,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도요, 여기 그 유학생인데요, 우울증이 심했었어요. 부정적이 강하고. 그래서 매일 10개씩만 감사 나랑 하자. 지금 한 4개월째 하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에게는 항아리 감사 이런 거예요. 항아리 기도 아시죠? 그런 것처럼 모였을 때 한 사람을 놓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칭찬하기. 꼭 한번 해보세요. 10명 모이면 그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 놓고 그 사람 칭찬하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원래 이렇게 했답니다. 감사 나눔 공모전 합니다. 15일 날 하는데요. 부모님께 감사, 배우자에게 감사, 자녀에게 감사, 또 부모님 아이들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목장상, 가정상, 장년 개인상, 학생 개인상, VIP 참가상. VIP는 무조건 내기만 하면, 멜본에는요 VIP가 12명이나 참가했다네요. 아유 참. 사도행전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저는 감사행전이란 말 쓰고 싶어요. 어느 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일평생 감사한 것만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감사한 것을 기억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한 거 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한 거 생각하면요, 오감사 하루에 5가지만이라도 감사하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여기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고 계십니까? 감사한 제물이 뭐예요? 나 자신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감사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매일매일 5가지씩만 한번 써보시고 그 감사를 VIP들과 나눠보시고 성도들과 한번 나눠보시면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분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제가 회복이 됐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감사 나눔 특강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감사를 회복하고 매일매일 감사를 써나감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설교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거 잘 배웠고요. 또 감사 나눔을 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의 삶에 감사하고 감사 나눔을 하면서 우리 삶에 우울한 거 없애고 늘 감사를 열매 맺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은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말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말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파송해 주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 나눔을 하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울한 기운을 다 없애고 늘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그런 사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그런 삶 가운데 감사하면서 우울한 기운은 다 없애고 늘 다른 사람과 감사하면서 사랑하고 한 나라를 잘 세워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이 땅 가운데 기쁨의 그런 세상을 만들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감사로 승리하면서 복된 그런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